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진리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시라는 것을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실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실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굴절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환하게만 보이는데 스펙트럼 딱 갖다 대보면 굴절되어 보여요. 무지개가 그것이 굴절된 거라고, 빛이 굴절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변화로 굴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지되거나 바뀌거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뜻은, 인간의 계획은 변형될 수 있고 굴절될 수도 있고 정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정지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르고 어쩌고 저쩌고 과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갖다 대는데,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말 있죠? 개가 짖는다고 다리 안 뜨나? 하나님의 뜻,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한 하나님의 뜻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내가 이루고 가야 돼요.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게 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성취해야 할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결단코 차단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무엇을 누가 차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 용서를 누가 차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내세에 대한 소망과 후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라는 걸 누가 차단하느냐고요. 포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포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어요. 율법은 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단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서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집이 있어요. 서쪽으로 창문, 그쪽만 바라볼 수 있죠. 서쪽 하늘만 바라보고 서쪽에 있는 그것들만 보일 수 있죠. 저 알래스카 가면 호텔 하나 있는데요. 호텔 뒷문을 딱 열어보면 공동묘지입니다. 시리 공동묘지가 알래스카에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호텔이 있어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문 열면 공동묘지 보이는 거예요. 문 열면. 서쪽 방면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죠.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사방으로 열렸다면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냐면 강가에 있는 집들, 바닷가에 있는 집들이 가장 비쌉니다. 산 쪽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 아주 가장 비쌉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렇게 보기 좋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율법은요,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창문과 같아서 하나님의 한편만 보고 하나님의 단편. 쉽게 말하면 율법은 죄를 지으면 용서치 않는 하나님만 보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율법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용서치 않는 하나님만 보게 한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다른 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인생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 단편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를 지은 인생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율법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한다. 죄를 형벌하신다. 죄를 저주하신다. 죄를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신다. 죄는 영원히 끊어버리신다.
다시 상대하지 않으신다.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단면만 가르친 거 한쪽만. 율법의 창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인인데 죄인 율법을 딱 들으니까 죄인은 용서치 않는다, 죄인은 무비워한다, 죄인은 형벌하신다, 죄인은 저주한다, 죄인은 영원히 끊어버리신다, 죄인은 다시 상대하지 않으신다. 이러니 죄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지.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벌벌 떨게 돼 있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영원한 형벌이구나. 공포로 인하여 아주 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을 가르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은요, 잘하면 보상해요. 어제 시간에도 얘기해서 잘하면 보상하면 돼요.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면 편했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그냥 디리딱 그냥 쳐버리고 블레셋으로 아시에라로 아주 척조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율법을 종의 영이라 한 이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를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받은 영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가 남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예수가 죽음을 피하지 못한, 이게 율법이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남의 죄를 담당하고 남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음을 피할 길이 없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는 죽음과 함께 죄를 무덤에서 떨쳐버립니다. 죽음을 무덤에서 떨쳐버립니다. 사망을 무덤에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며 그 이름까지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그 이름까지 주시며 자녀 삼는 권세, 이것이 한쪽 율법으로 한쪽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과 저주와 심판과 두려움이었었다면 다른 창문으로 열어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네, 어머나 이 창을 바라보니까 죄인들도 살 길이 있네, 어머나 이 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신 다른 창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돌 하나로 두 마리 뭐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가 죄를 뒤집었으니까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법을, 그걸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용서하시느냐, 구원하시느냐, 고쳐주시느냐, 인애와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부활로 인하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걸로 나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줘버려요. 그 이름을. 네가 이 이름을 갖지 않냐고는 심판하는 하나님, 형벌하는 하나님 분이 볼 수 없어. 그러나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율법을 완성한 사랑의 하나님을 봐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인애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봐라,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봐라 라고 하시며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가르쳐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한 창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방문 열었는데 공동묘지만 보여줄 게 아니라 다른 뷰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심령으로 감당할 만한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해서 하나님을 100% 보여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신 거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신 거지. 그런가 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심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실상이심을 보증하셔서 인치셔서 그 이름을 믿고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보증하시고 보존하시며 증거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칩시다.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예수 말씀을 보존하시고 예수께서 날 증거해 주신다. 예,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증해 주세요. 마귀 새끼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서 이거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 주세요. 그러면 증거해 주세요. 마귀한테, 마귀 나라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봐라,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후사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예수가 하나님의 실상임을 증거해주는 보혜사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실상이에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실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예수가 하나님의 실상임을 변호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도록 감동하시는 거예요. 진리 앞에 가까이 가도록, 더 가까이 가도록,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 세상 것들은 예전엔 대마초가 그렇게, 예전 히피 70년대 80년대 히피들 나가서 뭐 대마초 아니면 안 됐다고요. 그러더니 그거 조금 더 지니까 코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엠피타민 이래가지고 사람이요 좀비처럼 변해버려요. 좀비처럼. 미국 시카고나 금문교에 있는데 거기 가면요, 한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된대요. 또 경찰도 못 들어간대요. 들어가길 꺼려는데 해 떨어지면 아예 상상도 못하고 전부 다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다시 육체는 후피하나 자기 속사람 날로 새롭도록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자꾸 더 가까이 가도록, 더 가까이 감동하도록, 더 가까이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 육신이 오신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진리임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 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는다 해도 일만의 아쉬움이 없어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보증됐기 때문입니다. 뭐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뭐 지금 어디죠? 모슬렘들은 자폭 테러까지 하는 이유는 그나라 천국 가서 7명의 처녀하고 뭐 쾌락을 누린다나 그래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에 여러분 손해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어떤 분은 집까지 바쳐서 어떤 분은 60조를 내놓기도 하고
그러나 주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벌써 23년 지나가잖아요. 금방 뭐 30일만 있으면 벌써 새해 돼요. 그날이 그날 같은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건데, 동일한 것 같은데, 근데 진리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 가운데 거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진리의 실상을 알았을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 확신이 생기니,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 나도 그렇게 깨달아요. 요즘에 계속요. 내가 진짜 바보처럼 살았다. 바보처럼 살았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현실과 상황과 처지, 진리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영혼 속에서 자기의 권세를 부으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예수 공로로 거룩하오니 진리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현실상 마귀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네가 무슨, 그럴지라도 예수 피,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거룩하오니, 능력은 자기 영혼에 오니까 하나님 진정은 내 영혼에 능력을 부으셔서 내 영혼에 이적을 부으셔서 날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을 진리로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로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술 더 취하면 마약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으로 위로받으려다가 저주받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영혼들이 딱 붙들으면 아주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죠. 마약은요, 손대면 안 돼요. 결단코 마약에는 손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영혼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라는 담력을 주셨고,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진리를 위해 살도록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그럽니다. 나는 진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예수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기만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를 초월해서 그 이상 하나님을 보여줄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조금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게 근처에 가도록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이제는 내 영혼에 모실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기대했다면 예수 자신을 일컬어 진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진리, 하나님을 완전히 다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진리를 믿는 그 시간부터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받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받을 수 있다. 예, 수도국에서 물이 시작을 하면 물은 땅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 예전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전부생 때가 전부 다 길 옆에 있잖아요. 전신주. 그래가지고 벼락 치면 그것이 뻥 터져요. 큰 도란스가. 그럼 막 거기서 불이 두두두두 기름에 불 붙어서 떨어지는 게 우리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이제는 한국이 뭘 했냐면 대통령이 땅 속에다 묻어버렸어. 땅 속에다. 2m 밑에, 몇 미터 밑에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겼네. 가스관도 땅 속이지, 물도 땅 속이지, 전화선도 땅 속이지, 전기선도 땅 속이지.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요,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마크대가 이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여기 가스선, 가스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시 있다고요. 구리로 된 거 동그랗게 박아놓다고. 통로의 매개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보내는 이 수도 파이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꼭지를 여니까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진리를 나눌 수 있는 통로요.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평생도록 그 능력을 보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게 대단히 신기한 일 아닌가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통로의 매개체로 사용받기를 원해요. 그의 거룩한 통로요. 그의 거룩한 매개체로.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다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받았어요. 진리를 나누는 통로, 진리를 나누는 매개체로 사용받다가 어떤 사람은 월반에서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월반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닌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월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는 진리요,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진리요, 하나님의 실상이다.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예수요, 내 영혼의 진리이신 예수 믿는 믿음,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제부터 내 영혼이 진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결코 두려움 없는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진리를 나누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